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일게야.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에서도 그러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요한복음이 차근차근 말씀을 하고 계신 그런 복음서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1장은 예수님은 빛이시다. 2장은 예수님은 성전이시다. 3장은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오늘 4장은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할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인생이 누구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인간의 본질적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대답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지,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물었고 고뇌하고 생각하고 번뇌하며 그렇게 살아왔지요. 그 인간의 본질적인 번뇌 고뇌를 예수님이 인간은 이런 거야 라고 와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알아야만 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니까 자기를 과대평가하여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지요. 또한 나를 과소평가해서 좌절하고 낭낭하고 슬퍼하고 실패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울증에 빠져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 존재가 인간은 아니지요. 인간은 참으로 소중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분명한 자기 평가가 정확하게 내려지어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내 자신에 대한 바른 평가가 이루어지어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태도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걸 바르게 평가하지 못하면 삶의 태도가 분명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되지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비바람이 붑니다. 태풍이 몰아치지요. 그러면 환경이 변하면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넘어지게 되지요. 쓰러지게 돼요. 그러면 자신에 대한 삶의 태도가 분명한 사람은 태풍이 불든지 눈보라가 치든지 자기가 걸어가야 될 목적지가 있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넘어져요. 그러나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 대한 분명한 그런 정체성이, 삶의 태도가 분명하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다 똑같이 넘어지는데 이 태도가 분명한 사람은 일어서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쓰러지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고 힘이 빠진 채 주저앉아서 일어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바른 대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그냥 저 하늘 높은 곳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 곁에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준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든 인생이 되었든 교만하고 세상에서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되었든지 하나님을 알고자 구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나타나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물을 길러온 여자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천만의 만만의 홍법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뭐 공부해서 고뇌를 찾고 무언가 단련을 해서 무슨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인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지치고 힘든 인생들, 이 땅의 고뇌 속에 있는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 이분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안과 상종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지친 사람들은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그 일이 환경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삶의 태도가 지금 어떠한가라고 나를 뒤돌아보아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좀 달라, 뭔가 내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게 복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친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이쁘다. 여러분 이거 사람들은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요. 성경은 또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것은요, 그걸 그냥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씨앗을 심는 겁니다. 씨앗은요, 심으면 그 심은 걸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을, 팥을 심으면 팥을, 적게 심으면 적게, 많이 심으면 많게 거두게 되지요. 물론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거둘 것이 없지? 나를 왜 인복이 없을까? 내가 심은 것이 없어요. 베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으면 됩니다. 베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겨우 1개 심어놓고 100개를 거두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내가 100개를 심고서 그리고 10개는 거둘 수 있겠지. 얼마나 넉넉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지런히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게 되나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질을 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혼을 구하십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지런히 심는 거예요. 물질을 심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첫째는 있어서 심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먼저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있게 마련이에요. 있어요 내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과자를 들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가 나 과자 좀 주련? 여기 할아버지! 그리고 내놓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요, 아이고 참 예쁘다. 과자를 안 받아 먹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는요, 과자를 한 개 주는 게 아니라 몇 봉지를 주어요. 과자를 먹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는 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이 손을 내밀고 있는 거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 늘 목말라 하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물질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 가정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 내가 계획했고 하려고 했던 일들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목말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라고 말씀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 다 하려고 하면 교만이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금방 알아듣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 흐르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내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물 달라고 했는데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 여자는 분명히 남편이 5이나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남편이 있는데 왜 남편이 없다고 한 여자의 말을 옳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요. 신령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만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습니다. 믿지 않고 스스로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남편이란 어떤 존재이지요? 남편이란 가정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가정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존재가 남편인 거예요. 남편이 모든 걸 책임지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남편이 책임도 지지 않고 가정의 필요도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인생이 고달퍼지는 겁니다. 가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세요? 알고 계세요. 하와가 먹었고 그걸 주어서 먹었다. 왜 그걸 모르실까?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야 너 왜 그랬냐? 그렇게 안 물으세요. 뭐라고요? 아담아, 내가 네게 명한 그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에게 물으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선고를 하나님이 뭐라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담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남편은 세상의 모든 일들, 가정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런 걸 전혀 책임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면 그러면 이 세상이 어찌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웅덩이를 파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에게 세상에서 무엇인가 스스로 자기가 평안을 누리고 싶다고 공급을 받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이 세상은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더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믿고 돈을 믿고 지식을 믿고 권력을 믿어야 그래봤자 그것 가지고는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말인 거지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그 국가에서 청년들에게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취업 준비 자금으로 50만 원씩 6개월 그냥 준다고 해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원비를 지원하고 창업할 수 있는 창업 지원금을 주고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고 4천만 원을 적금을 들면 5천만 원을 만들어주고 많은 혜택들이 청년들에게 특별히 그렇게 주어지는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기보다는 힘든 세상이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부지기수로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특혜를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공허주머니가 있다. 그런데 그 공허주머니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만날수록 젊을수록 어릴수록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만큼 길어지기에 인생을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만나야 돼요. 빨리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아무 것으로도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이 어떠한지 내게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어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인생의 목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청년이라면 정말 좋은 세상이구나 살만한 인생이다 무엇이다 해보자 이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런 꿈과 비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인생인데 세상인데 환경인데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힘껏 일하리라.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아주 소중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요셉이 일찍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 반드시 언젠가는 나를 일으켜 세우리라.
감옥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부지런히 자신에 대하여 인생의 가치를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후에 바로 왕을 만나게 되지요. 바로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창세기 4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세상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세상에 보내신 존재이지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걸 알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떤 사람이지요? 감옥에 있는 죄수예요. 종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슨 큰 학문이 있겠습니까마는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어서 큰이라는 그런 사람이 되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미래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말씀이에요. 증명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꿈을, 환상을,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정직하고 신령한 은혜의 세계가 평안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꿈꿀 수 있고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하셨다가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지요. 선물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선물은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사람들,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에게 주는 거지요. 선물 아무나 주는 거 아니지요? 네. 아들에게도 주고 딸에게도 주고 엄마에게도 주고 할아버지에게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선물이다 그러진 않지요? 그런데 그 선물은 아무에게 길거리에 주는 사람과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주는 그것이 같습니까? 가치가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곧 선물이지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하나님의 큰 선물이 주어지는 거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은혜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역사가 아무에게나 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에게는 아닌 거지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냐 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선물은 귀한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것입니다만은
그 조건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희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하나님이 선물로 준비하시고 주님이 그걸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을 알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마는, 다 받기를 원합니다마는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가 굉장히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들어오시어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세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시고 다윗을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을 뽑으실 때 주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안 따라온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들은 곧 예수를 따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주님이신 줄을 알고 따랐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의 주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준비하신 선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그것을 구하는 자가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실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구하라 말씀을 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는 일들은요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에게 달라 하면요 없다 그러는 때가 100번이면 98번은 들게 사람에게 구하면요 정말 마음 상해야 될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만은 주님 앞에 구하면요 주님이 형편없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하여도 주님이 내 이놈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언젠간 내가 구한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계시었다가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언가를 구하면요 당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안 돼! 라고 말했을런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걸 이루어주지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내가 구하는 것을 모른 척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나는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지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지치고 목말라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들고 오신 거예요. 생수를 들고 오셔서 누구든지 구하면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구할 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힘들고 지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기를 원하지만 책임질 수 있는 남편이 있어도 그 남편이 나를 책임 못 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얻은 그 돈이, 권력이, 지식이, 명예가 내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목말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게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고 하면 우리 주님은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가지고 오셨기에 반드시 주실 것이요 주시기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여 이 주님의 선물을 받아 이 땅에서 죄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낭만하고 피곤하고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이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미련하고 둔탁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로되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구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주님 앞에 구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지어서 땅에 있는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지 말고 땅의 일들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치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주의 말씀의 샘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귀한 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